예, 여러분,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1장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그다랴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의 총독을 배신하고 죽인 것은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반역이었죠. 이스마엘은 그렇게 그다랴 총독을 죽인 후에 무책임하게 자기는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바벨론의 총독을 암살했으니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분명히 쳐들어와서 복수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움에 벌벌 떨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한 줄기의 희망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여쭙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초대하여서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여겨지든 좋지 않게 여겨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백을 들으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정말 이제 믿음을 회복했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군대, 바벨론의 왕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너희들 해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너희 번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술의 고백은 실제 삶과는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바벨론의 백성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이 보이기보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게 불순종이죠. 입술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안전을 찾아서 애굽으로 도망가지만 그 애굽 땅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입술로는 천하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처럼 말하던 사람들도 막상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막상 현실의 눈앞에 바벨론의 군대가 들이닥치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이게 인간의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채찍질 당하시며 그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실 때에 그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죠.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42장에 있는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에
그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바벨론의 군대를 그냥 그 땅에서 맞이해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벨론의 군대라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눈앞에 닥치자 진짜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두려움이 밀려와서 애굽으로 떠나가는 선택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러나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당장의 돈의 문제, 당장의 우리의 장래의 진로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마음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법,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시몬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두었노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기도해 두었으니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는 입술의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두셨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 두었노니.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우리 주님의 그 기도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믿음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점점 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성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